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이 평생에 간절히 알기를 바랬던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뜨거운 열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결단코 자신의 지식이 온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며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는 여전히 미완성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성취나 신앙적인 측면 모두에서 역사상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경지에 올랐던 지식인이었고,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던 영적인 거성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정말로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표대를 잡게 되는 그날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상에는 우리에게 완성이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 몸이 무너지고 이 장막을 벗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과 거룩해진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표대를 붙잡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종적인 완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처음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에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 굳게 붙잡힘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통해서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것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분의 뜻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한번 붙잡아 주셨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그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과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만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신앙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5대 교리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으며 또한 최종적인 완성이 이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 곧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원래부터 그 기질 자체가 활동적이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질을 믿음에 있어서도 발휘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의 성격 자체가 무척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원래 가진 자신의 힘으로만 주님을 섬겨야 했다면 그는 분명히 너무나 지쳐버려서 중도의 사역을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을 선하게 사용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선하게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그가 가진 그 열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게끔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의 손길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서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평생에 감당해 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섬기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기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바울과 정반대로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그는 정말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속의 예시를 찾아보자면 디모데가 바로 바울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또한 무척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도왔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말했던 바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귀중한 동역자였고 자기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라고 그는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인간이 가진 기질과 성향의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가장 좋은 성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죄악된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쓸모없고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붙잡으시며 선하게 사용하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자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붙잡으신 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속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기를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이 어떤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그 어떤 면에서도 거룩을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이 과거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예전 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믿지만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적 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옛적에 지었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의 흉악한 죄들을 다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육상 경기, 이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특히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선수들은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만일 그들이 경기 중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주의력을 잊어버린다면 그 즉시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오늘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은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열망하고 또한 오늘 이만큼 주님을 섬겼다면 내일은 더 크게 주님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등 뒤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던져버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과 죄악된 습성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이 자기의 집에 두고 왔던 온갖 좋은 것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녀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이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가 받은 부르심, 즉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그것이 이 땅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일들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서는 좀먹고 녹슬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우리 천국의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급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분께 소명을 받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면 그런 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문의 마지막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기록된 대상은 이 성숙한 신앙 수준에 이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완전하게 성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전해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고 어떤 그 믿음의 연수가 많은 성도들은 저마다 신앙적으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물론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했지만 신앙의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역자에게는 이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것이 다 훤히 보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책망하거나 논증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는 그런 부수적인 논쟁거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이 가진 온갖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도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의 모든 성화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 다시 한번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각각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양심을 가진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떤 상태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굳게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정말 다양한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의 동일한 구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오해와 다툼 역시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동일하게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서 동일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소망과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더 이상 전진하기를 바라지 않는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상태를 만족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화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에 이러한 열심을 견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적인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성취감을 느껴도 금세 나태해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을 가졌다가도 쉽게 그 열심이 식고 지쳐버리며 쉽게 실증을 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 금세 낙심해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는 정작 자족해야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마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처럼 행동하면서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본성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붙잡으신 손에 온전히 의지하고 복종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잡히는 이것이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가져오게 될지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까지도 모두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허리를 동이고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달려가되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달려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달리지 않는다면 그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의 여러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수많은 비성경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고 많은 시간을 비성경적인 일을 하느라고 낭비할 것이며 주님 앞에 가서도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지식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지식은 교회사를 통해서 검증된 개혁파 정통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내려온 가장 올바른 신학 노선입니다. 우리가 정통신학에 입각한 이 소류문답이나 신앙고백 등을 배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성경적인 지식체계가 바로 이 정통신학과 교리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학이며 또한 삼위일체를 균형 있게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지식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개혁파 교회에 속해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며 추구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식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안전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혁파 신학, 이 지식 자체를 숭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학과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온전하게 알고 그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며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식 자체를 사랑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교만한 오류를 주의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전제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의지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도 알며 더욱더 깊고 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인격적인 지식을 갖추어 갈 때 우리는 참으로 성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규칙대로 표대를 향해서 고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영원하고 복된 목표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속해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들이 가진 이 세상의 목표는 점점 더 사라지고 희미해지며 허망해질 뿐입니다. 특히 그들이 늙고 병들며 힘이 빠지게 되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열정과 목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허무감에 빠지고 총기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늙어서도 목표에 정진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오직 끝까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좇으며 살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목표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늙어갈수록 부수적인 소망이나 목표를 더 많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구원의 완성,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불신자와 참된 성도의 차이는 정말로 극명해집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해서 면류관을 취하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패배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진취적인 삶임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대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저희의 등 뒤로 던져버리며 그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표대 앞을 향해서 바라보며 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의 소명에 충실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달릴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고 저에게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